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역대상하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역대하 11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열왕기의 왕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통일왕의 왕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은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왕의 통치에 대해서 역대상에는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솔로몬이 죽자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늘 읽었던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언케 하셨 그대로 한 장군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10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유다 분열되어서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10장, 11장,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절수를 보면 굉장히 짧아요. 19절, 23절, 16절.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는 58절을 할애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역대 열왕기에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에는 어떤 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는 41세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통치하고 58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왕이 되어서 10장에서 세겜성에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늙은 자들과 젊은 자들로 분리되어지는, 즉 늙은 자들은 왕의 원로들을 말하고 있고, 젊은 자들은 르호보암이 41세니까 함께 자라면서 함께 성장했던 그런 귀족과 왕족들이겠죠. 이제 그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조언을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때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이제 그 사후에 기록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백성들의 고통,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의 고역, 이 백성들의 말 못하는 그 어려움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 불거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불거지는데, 하나는 고된 노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거운 세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건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가 왕궁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성들마다 성을,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성들을
그런 창고 개념의 어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건축한 왕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많은 거부였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런 것처럼 자기 돈보다는 어떤 걸 할까요? 세금을 많이 걷겠죠. 자꾸 이제 세금을 걷는 어떤 이런 정책을 솔로몬이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더 무겁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고된 노동, 어떤 과도하게 노동력을 나름대로 지혜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착취 어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세금, 적당히 걷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떤 그 사회적 조건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15절로 읽은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쵸, 그 배후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또 무거운 세금으로 어떤 그 민심이 이반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견되어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있는가, 또 이 다음에 다윗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실정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 사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떻게 찢어 놓는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가 볼 땐 답답할 수 있고 깝깝할 수 있어요. 왜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아니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자라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 아이씨, 신경질나. 아이, 짱난다. 야,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야, 우리가 다윗도 섬겼고 솔로몬도 섬겼는데 야, 이거 르호보암은 아니지 않아? 이런 여론이 막 지파별로 들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르호보암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저 친구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이 우리의 고통과 어떤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이걸 다 해소해 줄 거야 라는 착각을 열지파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대부분 속하여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파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때때로는 바른 결단, 바른 것,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이것만 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어떤 것이 움직인다고요? 오늘 15절의 본문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주권적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명철함, 우리의 현명함, 우리의 지혜로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얼로 흘러가게 만들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흘러가지 않게 만들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냥 솔로몬의 후계자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더 무겁게 하자, 이런 판결을 내리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쿠데타 일으키는 거죠.
야,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섬길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열 지파가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열 지파가 뛰쳐나가서 이걸 뭐라고 말을 해요? 독립을 해버리네. 그냥 다른 체계, 다른 한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 한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의 분단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서적으로 동서가 한국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갈라짐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북쪽에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한 거 때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시적인 거 때론 필요 없어요.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현명과 우리의 명철함,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람, 우리의 꿈꾸는 거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그 시대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현명한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시세를 분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렇죠?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현명함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왜 표 대결이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해도요, 표가 안 나오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주권적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모른다. 목사님 왜 이렇게 했어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장로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10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드디어 이제 11장에 넘어가서 이제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선지자는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갈라졌어요. 나라가 갈라졌는데 누가 열받았을까요? 솔로몬의 아들이 열받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이 열받지 않고 조그만 적은 왕국이요, 여기가 열받을까요? 내가 정통인데, 그거요. 내가 적장자인데, 내가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을 잇는 그저 적자인데, 저것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세력을 만들어 나라를 만들어, 이게 막 속에서 그쵸, 다듬어지지 않는 감정이 막 훅훅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장 1절에서 4절 싸우려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18만 명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강성, 강성론자,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강성론자가 18명이 있었어요. 나중에 또 싸울 때 40만 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 반은 강성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들이 누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을요,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잠잠하면 바보지. 이거 그냥 뺏겨, 이거를. 왕이여,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적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여, 일어나서 저들과 싸워서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걸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강경론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강경론자들이 일어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스마야. 아히야에서 이제 바꿨어요. 누구로 바꿨다고요? 스마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4절, 올라가지 말어라, 싸우지 말어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강성론자 몇 명이요? 18만 명이 1절에 18만 명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 18명이 강성론자인데 강성론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다윗은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솔로몬은 이겼다. 그러므로 왕이여, 하나님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은근히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6대 4라고 보죠. 6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4는 자기 의를 바라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 딱 세워서 하나님이 그 시에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경론자 18명이 어떤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멋있는 거예요. 그때 강경론자 18몇 명이요 내려놓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뺏긴 것, 나라가 분열된 것, 그들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이 마음을 강경론자 18만 명이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유다와 베냐민이 비록 인원은 작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보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과 자기 의협심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올바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저는 10장과 11장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어떤 것들을 주냐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강하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저 남쪽 유다는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문이 누구 때문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강경론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강경론자가 나쁜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는 무엇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무엇을 섬기는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을까요? 저 북쪽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 저 북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더 떠나기 시작하는데요, 드디어 뭘 세우기 시작했어요? 금 신상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온 마을마다 처음부터 밑에까지, 그리고 모든 동네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우상들을 섬기고 예배를, 말씀을 혼합시켜 버리고 예배를 짬뽕시키고 레위인들을 파쇄하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한 가장 기본적인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할 때는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할 때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사잡기 시작했을까요?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본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 방법이 자신의 열등감,
그 열등감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와 마음판에 새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또 흘려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고요, 또 내가 마음에 품고 싶은 것만 마음에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어떻게 하이야를 통해서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했는지를 지난 작년이죠, 명확하게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내 가정을 통하여 내 후손이 그 왕위를 계속해서 있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요 나라를 나누는 동시에 여로보암에게도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안 들렸나 봐요. 가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듣고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얘기해 줘야 돼요. 예. 얼마나 빨리 금방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여로보암은 저보다 더 심했나? 아니면 제가 더 심했나? 어쨌든 여로보암은 그 안에 자존감이 너무 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통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늘 이 불안함, 이 마음이 견딜 수 없게 스스로를 병들게 왜곡된, 굴곡된 그런 감정을 갖고 판단력을 갖고 폭정을 삼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상실됐을 때 오는 이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갑자기 괴물로 변할 수도 있고, 갑자기 그쵸,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저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막 우리를 바꿔놓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사로잡기 시작했을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순종을 떠나고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딱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 그는요 아버지와의 관계 제로로 만들었어요. 모든 예배요 완전 변절시켰어요. 모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이방의 모든 문화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서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를 통치하려는 자기의 힘으로 통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 얘기를 길게 했던 이유는 13절 이하 때문에 그래요.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이것은 이제 북쪽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 즉 남쪽 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할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이유를 밝히죠. 14절. 이는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그냥 레위 제사장들을 해임해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기 때문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북쪽하고 뭐하지 말어라? 전쟁하지 말어라.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을 때에 경건하게 사는 수많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내려오기 시작했을까요? 남으로
끊임없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7절이죠. 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경건한, 이제 강성론자라고 하는 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는 동안 16절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르호보암 왕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쵸? 강성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이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강성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7년 동안 강성하게 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파란만장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오면 막 열났다 식었다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막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르호보암 왕에도 이 17년 동안 통치하는데 얼마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할까요? 강성할 때 조심해야 한다. 이제 12장을 볼 건데요. 12장에 드디어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12장 1절 교만함이 찾아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하고 세력이 강성해짐에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율법을 버렸어요.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요, 백성들은 또 어떤 길을 가요? 왕 따라가자.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유다를 말하는 건데, 온 백성들도요 왕처럼 다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와우.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으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니까 누구를 일으켜요? 애굽을 일으켜요. 애굽을 일으켜서 야 유다를 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유다를 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일어나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은 조금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죠. 5절에 스마야 선지자입니다. 스마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삭은 애굽의 왕입니다. 내가 그 애굽의 손에 넘겼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어떤 걸 선택하는 거예요? 6절 회개죠. 스스로 겸비하여는 회개를 말합니다. 7절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교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온 백성들 후손들에게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기 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정체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이것이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20명의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5명, 8명의 그 개혁적 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넓게는 20명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읽어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겸비하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떤 걸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 듯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용서해 줄 것, 궁혈하게 여길 것, 자비를 베풀 것.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오늘 우리에게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면서 그 노를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교만했을 때는 대가를 지불함이 일어나죠. 빼앗기고 죽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8절 별표 한번 해놓고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범죄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주권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역대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의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도 강성했다. 뭐 할 때 강성했다? 여호와를 찾을 때 강성했다. 근데 그가 강성해지자 뭘 품었다? 교만함을 품었다. 교만함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번엔 애굽 강하게 만들어 그를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빼앗고 잃어버리고 종이 되게 만들었다. 근데 그가 스스로 겸비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희는 열왕들을 통하여 배워야 한다. 첫 번째 왕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초대 왕이라고 그럴까요?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야. 아비야는 13장 한 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13장은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비야도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는 유다 신앙의 회복 메시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까? 또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근데 누구랑 전쟁하고 있냐 하면 어쨌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18절에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용하여 줄까? 그에게 3년만 다스렸습니다. 3년 동안만 다스렸는데 그때 유다의 군대, 즉 유다의 군대는 40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북쪽은 몇 명입니까? 80만 명. 그러니까 군대 숫자가 배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5절 보면 아비야는 어떤 거에 호소하고 있을까요? 다윗의 언약, 믿음의 언약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북쪽은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는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에게 8절, 9절에 보여주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하나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울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무엇을 전달해주고 싶은 걸까요? 위급한 일, 전쟁, 환란, 고통, 하여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환란이 왔을 때 아비야도 짧은 3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때 그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는 끊임없이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그 다음에 15절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 그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북쪽은 북쪽을 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매복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14절. 그래서 막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16절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할 때 3년이지만요 21절 아비야 때도 하나님은 유다에 무엇을 허용했을까요?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짧은 기간이지만 유다라고 한 나라가 강성해지는 비결이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때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떠나서도요 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성하게 한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옳아야만 강성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시대에 어떻게 대우하느냐, 즉 의지하느냐, 찾느냐, 구하느냐, 몇 번째 자리에 놓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만 더 할까요?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14, 15, 16장에 걸쳐서 근데 이게 절수가 짧아요. 15절, 19절, 14절, 즉 3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48절인가요? 예. 4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는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먼저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평안은 뭐의 상징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게 평안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2절, 3절 보니까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여러 가지 산당들과 제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찢고 여호와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왕이 되자마자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르호보암 왕 때 세워진 것들, 예. 아비야 때 다 하지 못했던 것들, 그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유다라고 하는 자기가 통치하는 이 영역에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세워진 모든 우상들을 끊임없이 파쇄하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말씀을 끊임없이 나름대로 완벽하게가 아니고요. 이것을 예를 들어 20%라면 21%로 만들고 21%에서 22%로 만들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하나 둘 하나씩 끊임없이 이렇게 토대를 놓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많이 베풀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평안을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안을 주셨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평안을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7절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근데 평안을 준 이유를 앞뒤 문맥에 보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를 찾게 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평안을 주는데 언제 평안을 주었다라고 아예 한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거로구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머무는 거로구나.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나라와 뜻, 그 의를 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사가 41년 동안 통치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허용하셨다고요? 평안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사가 통치하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아사가 통치하는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하면서 10년 동안 평안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 말은 전쟁이 없었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장 19절 제 35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빼먹고 넘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1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두 번째 개혁을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허용하냐 하면 14장 9절에 무엇을 허용할까요? 전쟁을 허용합니다. 구스 사람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몇 명이 올라와요?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요. 우리가 유다의 아까 군대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는 18만 명 강성과 온고난 자 합쳐가지고 40만 명이에요. 근데 구스 사람의 쳐들어온 그 병거가 군사만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대나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군대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함이 오는데 뭘 허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허용했습니까? 전쟁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사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장 내용 너무 좋아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기도 내용 많은 분들이 외우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나 좋은 기도죠. 그러니까 아사가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적들이 얼마나 강대한가, 적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적들이 어떤 무기와 현대식으로 이렇게 갖추었는가, 그런 외형을, 정보를, 어떤 소문을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는 초점을 어디다 두기 시작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천지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위급한 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뭐랄까 답, 돌파구, 여러분 키워드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올까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그럴 때 상황을 보지 마세요. 적이 얼마나 센가, 현대식 무기를 가졌는가,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문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나를 뭐라고 비난하는가, 전혀 그런데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사왕이 했던 것처럼은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12절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셔요. 그랬더니 그 강력한 군대가요, 흩어지기 시작해요. 13절 중간에 보면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작은 숫자예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 100만 명까지는 사상자 발표 안 합니다.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요, 쳐들어온 군대 숫자가 전멸했다는 거예요. 전멸이요. 이건 대단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아사 14장, 15장, 16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은요, 이제 전쟁이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요, 아사는요, 두 번째 개혁을 박차를 더 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15장 1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8절, 아사가 임할 곳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여기는 선지자 오뎃의 예언, 1절에는 오뎃의 아들 아사랴, 그럼 오뎃이 아니고 아들이 예언한 거예요. 그 구절 따로따로 읽어서 헷갈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듣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와우,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더 강력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사를 기뻐하는지
왜 하나님은 아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그렇게 살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었더라고요. 20년 동안 평안을 주었다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사는 몇 년 통치했다고요? 41년을 통치했어요. 자, 그러면 10년 동안 평안 줘서 1차 개혁, 20년 동안 평안 줬어요. 2차 개혁. 그럼 몇 년이에요? 30년. 30년이 지났어요. 16장입니다. 아사왕 제 36년에, 그럼 나머지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짜투리 시간이에요. 짜투리 시간. 왜냐하면 전쟁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무너지니까 전쟁에 와서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 이런 게 이제 한 5년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사 왕이 제 36년에 또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저 북쪽에 있는 아비야 왕이요, 뭘 하기 시작을 했어요? 라마 성을 바하사 왕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니까요, 남쪽으로 경건하고 거룩해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네 이래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처럼 저 북쪽에서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 못하도록 성을 쌓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성의 목적은요, 군사적 목적을 또 갖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저 남쪽을 하고 전쟁에서 어떤 이런 목적이 있죠. 이때 아사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 보니까 2절 보니까 아람 왕 벤 하닷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람 왕을 의지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선물을 보내요. 너 저 북쪽하고 친하니까 북쪽에서 잘 얘기해가지고 저 라마성 쌓지 못하게 만들어 봐, 이래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한번 일해, 이래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이게 뭐였어요?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악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왕은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이제 16장 다 읽었잖아요. 16장에서 주님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넌 어찌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람 왕을 위탁시켜서 대신 너를 대신하여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또 보내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는 거예요. 7절 하나니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이 어떤 군사적인 전략,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지략, 지혜, 이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봤다라고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구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첫 자리에 놓지 않았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지금 20년 동안 뭐가 있다고요? 평안하였다. 20년이 주는 평안함이 아사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느슨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장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렸고 받다 할지라도 20년 동안 평안이요, 이거 죽여줍니다. 보세요. 한국은 지금 몇 년째 평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70년이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평안을 누려요. 우리가 70년 동안 국지적인 거, 이렇게 큰 거, 진짜 실제로 이거 없었어요. 70년입니다. 단순히 이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요, 70년이 가져온 결과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20년 평안이었어도 그렇게 1차, 2차 개혁해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평안, 잠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했고 20년 동안 평안. 근데 라마라는 성을 하나 쌓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아람 왕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는 뭐하다고요? 악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저를 돌아보고 있어요. 혹시 내가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이 잠잠해서 그런 거지 충분히 가능해요. 예, 정말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16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별표하고 한번 이렇게 할까요? 물론 이제 8절에도 그래요. 왕이 여호와를 9절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미. 20년 동안 평화가 끝났어요. 그가 몇 년 동안 다스린다고요? 41년이요.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36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몇 년 죽으려면 몇 년 남았어요? 5년을 남았어요. 그럼 그가 죽기까지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는 이제 36년에서 39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39년에 지병이 발병이 되어져요. 지병이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몸에 뭐가 들었다고요? 발에 병이 들어 매우 미독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3년 동안 그는 뭐 하질 않았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더라. 유종의 미. 여러분,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전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 아사 왕이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구해야 살아요. 하나님 구해야 살아요. 아사에게 보여주고자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여간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사 10년 동안 평안함을 주었어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을 안 찾을 때 구스왕을 통해서 흔들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20년을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었어요. 그리고 먼저 라마 성을 북이스라엘에 쌓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자리에 10년 평안, 그 다음에 구스 대승, 그 다음에 20년 평안. 그가 30여 년 동안, 그가 엄밀히 말하면 36년 동안 뭘 누린 거예요?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강성함을 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성을 쌓는 거예요, 성.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그는 어떤 전략을 펼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 누굴 의지했어요? 이번 거는 아람 왕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게 전략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여겼더라? 악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사는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이미 36년째 그가 평안함을 20년 이상 누릴 때 그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을 때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용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질병을 허용했을까요? 그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잘 될 거라고.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심란할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성공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를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네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초점이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참 역대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명의 왕들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나라고 하는 삶에 한번 대입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